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밖에 없는 저희들, 영원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삼복더위와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를 착용하며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잘 견뎌내게 하시고 8월을 보내고 어느덧 9월 풍성한 계절의 결실의 계절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듯 성령과 말씀이 더 가슴속 깊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자도 많을 것이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자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힘든 과정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이 재단에서 온 성도들이 같이 만나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같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며 찬양대를 비롯하여 각 기관들 함께 모여 웃음과 활기를 되찾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원하니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 재앙인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며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잡지인 포브스지는 해마다 전 세계의 100대 기업을 선정해서 발표하는데요. 그런데 매년 그 내용이 바뀐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들은 그 100대 기업에 새롭게 들어오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100대 기업에 선정되었다가 거기서 밀려나는 그런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흥하는 기업도 있고 쇠하는 기업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흥하고 쇠하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춰서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성장하는 반면에 새로운 변화를 잃지 못하고 그 변화에 뒤처지는 기업들은 도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혁신인데요. 이 혁신이라는 한자는 가죽혁의 새로울 신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딱딱하고 뻣뻣해진 가죽을 벗겨내고 새로운 가죽을 덧입는다는 뜻이죠. 이 말은 짐승들이 뻣뻣한 털을 다
갈아내고 새로운 털을 덧입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혁신이라는 것은 가죽을 벗겨내는 것 같은, 털을 다 뽑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새로운 털이, 새로움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혁신이 필요한 것이 어디 기업뿐만이겠습니까? 기업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변화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변화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위대한 리셋의 시대라, 모든 것을 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리셋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새로워져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해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뺏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엘리트들이 강제로 바벨론으로 이주되어서 유배되어 가지고 7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다시 그들이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위대한 개혁의 교과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36년 일제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이나 빼앗긴 나라를 다시 되찾고 그 나라를 이렇게 세웠다. 신앙 공동체에 이렇게 세웠다. 야, 그 비결이 뭘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해답을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석 달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열심히 읽으시는 것입니다. 10번, 20번 반복해서 읽어주시는 것이고요. 저 본당 입구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집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참 친절하죠? 그걸 보시면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 시대의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세계 그 제국과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를 보시면 예를 들면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바벨론이요, 그 똑똑하고 엘리트고 지식인 상류층만 잡아갔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니엘이고 에스겔인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때 와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을 70년 동안 했어요. 여러분 그 삶이 어떠했을지를 시편 137편에서 아주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바벨론 그발 강가인데요. 여기가 거기서 뭐 했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운하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들로서 매일 막노동하는 일, 그런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변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 날마다 구슬프게 고향을 생각하며 울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니엠이라고 하는 가수 기억하시죠? 그 보니엠이 불렀던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고 하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37편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그냥 가사를 모르면 흥에 겨워서 춤을 추며 부르는 노래인 줄 아시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향살이, 삶의 애환, 아픔이 담긴 노래이죠. 제가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가족 기숙사, 아주 좋은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었고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제 윗집에는 인도에서 유학 온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4명을 둔 가족이었는데요. 이 집이요. 명절 때만 되면 밤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인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내가 가사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어쩌면 그렇게도 구슬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명절이 되면 한국이 그리운데 저분도 지금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저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몇 년 불렀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불렀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참 역사가 희한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8.15 해방을 어느 날 갑자기 맞은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을 집어삼켰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됐고 뒤이어서 고레스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새롭게 등극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 텐데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지금 여기 보시는 지도는요, 가운데가 이라크입니다. 저기가 바벨론이 통치하던 시대의 그런 지도예요.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이게 페르시아예요. 어마어마하죠.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 이란은 그 아랍 지역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라크 지역 그 아랍 그 공동 연맹하고는 다른 그런 인종이고요. 그때 당시 페르시아가 어디까지 그 범위를 펼쳤냐면은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그러니까 요즘 핫한 아프가니스탄도 그 시대의 페르시아 제국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고레스가 왕이 되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기 바사왕이 누굴까요? 이게 번역상의 아쉬움인데요. 우리 성경이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외래어를 번역할 때 그 외래어를 자기들이 발음하기 쉽도록 가짜 문자를 써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바사는 원래 페르시아예요. 근데 퍼시아를 이 중국 사람들이 바사 이렇게 한 거고 우리는 또 중국이 번역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바사 이런 거예요. 하지만 페르시아라고 번역하면 훨씬 더 이해도 쉽고 또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성경이 페르시아와 연관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파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누가요? 고레스가 언제요? 원년에 그가 통치하던 첫 해에 어떤 일을 단행하냐면 바벨론에 잡혀와 있었던 이주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정책은 뭐였냐면은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그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인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국에 충성하고 제국을 건설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식의 제도의 단점은 뭘까요? 똑똑한 인재들이 다 중앙으로만 몰려드니까 지방이 변방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화가 되니까 군사력도 약해지고요. 세금도 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바벨론과 정반대되는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벨론 시대에 잡혀왔던 사람들 다 본국으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셔서 거기서 그 지방에서 변방에서 부흥을 일으키세요. 소위 말하면 지방 분권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니 왕이 너그럽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질 것이고, 또 똑똑한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니까 군사력도 강화가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열심히 경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세금도 더 많이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본문 2절,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고레스 왕의 조서다 이렇게 말하는데, 고레스 왕의 조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레스가 신전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이 또한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한, 그 사람들의 신들을 존중한다기보다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에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이 고레스의 조서의 내용인데 이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1879년 이라크 남부에서 원통 모양의 점토 서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레스가 발표한 조서의 내용이 적힌 유물이었습니다. 일명 고레스의 원통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저 원통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하는데, 저기 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고레스가 너희들은 이제 다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신전도 세우고 경제도 일으키고 국방도 강화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강하게 만들어라는 명령이 저기 써 있는 거예요.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시면 저 실물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레스의 실린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 원통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너무도 작은 나라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저 고레스의 실린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돌아가라 했더니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 가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가는 사람들한테 헌금을 해가지고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배려를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고레스 왕도 헌금하고 또 거기 남아있는 사람도 헌금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요? 자신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성전을 짓도록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여러분, 고레스는 이방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 왕인 고레스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의 목자다. 이거 굉장히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 다음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말해요. 이방 왕인데, 하나님 안 믿는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만은 이 표를 오늘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출애굽 아시죠? 출애굽하면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번의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출애굽은 말 그대로 이집트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죠. 그런데 두 번째 출애굽은 어디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말해요. 물론 정확하게 말하자면 출바벨론이겠지만 첫 번째가 출애굽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나 아직 밟아보지 않은 약속의 땅, 미지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출애굽의 목적은 어디였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나 자기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잃어버린 땅, 예루살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출애굽기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거예요. 그런데 제2의 출애굽의 목적은 뭐였냐? 성전을 지으라고 출애굽한 거예요. 근데 성전 지으려는 게 무슨 이유겠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은 제1의 출애굽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2의 출애굽은요,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1의 출애굽의 지도자는 모세이고요, 제2의 출애굽의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제1의 출애굽은 출애굽기에, 제2의 출애굽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중요해요. 제1의 출애굽은 창조예요. 제2의 출애굽은 새 창조예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제1의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창조하신 사건이 제1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근데 두 번째 출애굽은 뭐냐면은 새 창조예요. 왜 새 창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데려서 본국으로 가시면서 그들을 새롭게 만들고 빚으시고 창조하는 거예요. 이걸 새 창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데요. 성경을 볼 때 창조와 새 창조의 안목. 하나님은 창조하시죠. 우리는 파괴합니다. 그럼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우리를 창조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끝없는 새 창조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으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파괴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끈질기게 망가진 우리에게 본드로 붙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고 창조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창조로 빚어진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가 누구이든지 새롭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명의도 고칠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교정시설의 사람들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죄인을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치유하시고 빚으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가 왕이 되더니 너희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라. 좋았을까요? 70년을 그 땅에서 살았어요. 거기 다 집 짓고 농사 짓고 이웃들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라. 가면 뭐 보장이 돼 있어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아니에요. 황무지예요. 그 어떤 보장도 없어요. 미래가 불투명해요. 거기다가 가는 길 1500km 광야길이에요. 이고 지고 매고 가족들 데리고 1500km 그 길을 어떻게 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요,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아, 왜 난 못 가? 어떻게 거기를 다시 가? 무슨 뜻입니까? 개혁하는 일, 새 창조되는 일, 변화되는 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막상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떠미시는데 이제 가도 좋다고 하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갔을까요? 70년 만에 고국으로 어떤 사람들이 돌아갔을까요? 70년을 한결같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야기해 준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들. 매일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을 향해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했던 사람들. 간절히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에서 이주민 노동자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요 정말 길고 지루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것을 철저하게 회개했던 그때,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바벨론의 제도를 새롭게 고치던 그때, 에스라가 말씀에 깊이 잠겨있던 그때, 느헤미야가 고위직 공무원이 되어서 이제는 그 힘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바로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1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의 군합발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살해되고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굴비 엮듯이 엮여서 끌려가던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구나. 이제 끝이구나. 하나님은 진짜 신이 아니었구나. 마치 고아처럼 버려진 자신들을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70년을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를 걸어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던
그 믿음의 선구자들의 대열에 초청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대열에서 한 분도 빠짐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자리에 머물고 싶고 변화를 거부하고 안주하고 싶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우리를 코로나를 통해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겪는 이 교회의 변화가 너무도 싫습니다. 교인들이 적게 오면 적게 오는 대로 걱정해야 되고, 예배 때 100명을 넘을까 봐 많이 오면 많이 오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라 하십니다. 왜입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 있게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새롭게 빚어지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대연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십니다. 보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하나님, 왜 이토록 우리를 떠미십니까? 우리는 준비가 안 되었는데, 움직일 마음이 없는데, 왜 이토록 우리를 재촉하십니까? 때가 되었느니라. 때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다시 70년 만에 본국을 향하는 그 선구자들의 대열에 우리 모두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직과 신실한 땀의 열매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그 삶을 기억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고 풍성하게 필요한 모든 것들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대형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마음이 낙심해 있는 성도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요. 손 크게 흔들어서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여의치가 않아서 우리가 3부로 나누어서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늘 같은 은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서 명절 때마다 이웃을 돕는 일을 하는데, 이번에도 오늘 상품권 5동, 6동 섬겼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카페에 모은 돈이 많아가지고 그 돈으로 다 했는데, 이제 카페 문을 닫은 지가 벌써 1년 반이 돼서 그 돈이 이제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빨리 우리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전도하시라고 문화 선교 잡지, 여기에는 기독교 교회 하나님 이런 얘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잡지입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가지고 가셔서 전도하시는 데 사용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 유인수 어르신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진주에 있는 따님 댁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지난주에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떠난 일이 서운하다 하시면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 마음이, 제 성품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떠나시는 말미에 전화까지 주시고 참 품격 있으시죠?
여러분 혹시 11시 예배 오실 텐데 못 뵙더라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전화로라도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 이민석 형제, 이행만 집사님, 김영부 원사님 아드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맨 처음 백혈병 걸렸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잘 도왔는지 제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최근에 다시 재발했고 어제 급하게 응급실을 갔고 또 심폐소생술도 했지만 더 이상은 무리였고, 그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앰뷸런스를 타고 지금 부산에 내려와 계십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5시, 발인 예배는 내일 10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는 없지만 아들을 잃은 이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십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닥친 이 일을 통해 일어나라, 움직이라, 변화하라, 도전하라, 새로운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믿음의 선구자들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각 가정들, 그리고 코로나 재난의 현장에서 두터운 방호복 입고 분투하시는 우리 의료진들, 공무원들, 분단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